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요.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 육체로만 지체하냐 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즉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종교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무교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픈 마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심인 겁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이런 신을, 미신들을 섬기는데 많은 단들이 있어요. 어떤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참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픈 마음들이 모두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강에 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 또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라는 것을 믿게 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세 번만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자체가 우리는 복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질 때 스스로 알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알려주신 이가 있고 깨닫게 해주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스스로 노력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월하고 예수를 초월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계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뭔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냐면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요?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를 구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구주냐?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22절과 24절에 보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하신 일이 없다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가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할 것과 말씀하실 것을 모두 아버지께서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일과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이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는 주께로 나온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혼을 구령할 때, 전도할 때 뭔가 정말 그에게 듣기 좋은 어떤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전함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구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러한 사실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 중에 우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이 친히, 왜? 이 세상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것이 그가 죄가 있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그 앞에 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요한복음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63페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가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권세로 죽으신 겁니다. 왜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친히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의 권세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다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모든 인생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면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성령을 구하여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신 2000년 전에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계속 나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요, 방언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욕했던 시대가 있죠. 핍박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방언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방언도 그때 끝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나오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나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2000년 전에 한 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또 계속 또 성령을 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함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요, 예수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두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께로부터, 아까 요한복음 10장 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는 것이죠. 꽤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고, 그가 피 흘려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오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 가장 큰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변호하려고 오신 겁니다. 세상은요, 예수가 사람처럼 죽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가 이루어갈 일이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떤 조직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 그 일을 감당합니까? 오직 속죄함 받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택하여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를 이 성경 15장 앞절에서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친구는요,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받은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것을 인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핍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움받고 애매히 고난받는 거 말고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죠. 바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별난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혹시 알을까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은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핍박이 오고 미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한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보면요, 사도들이 나가서 막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죄인처럼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5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말하지도 말고 이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서 우리에게 핍박과 미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참된 증인된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길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러운 거예요. 숨길 거 없습니다. 미워하면 미움 받고요, 핍박하면 핍박 받는 겁니다. 왜? 성경이 미리 예언해 주세요. 시편 69편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25절에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예수를 변호하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죄 없은 분이시다. 시작. 예수는 죄 없은 분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그분이 영원한 구주,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린 예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의 증인이에요. 정말 그 증언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